모 교회 장로님이 특전사 수장이었습니다. 근데 진급에 누락이 되면서 그만 전역을 하게 됐습니다. 군인들은 진급을 못하면 전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가슴 찢으면서 내가 도대체 왜 떨어져야 되는지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를 했는데, 그리고 얼마 있다가 12.3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속해 있던 그 부대 특전사 수장들이 이제 법정에 세워져서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었구나. 내가 진급에서 누락해서 정말 강제로 전역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었구나 라고 고백을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고린도에 유대인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전쟁을 벌이는 모습으로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았지요. 어쩔 수 없어서 사도 바울이 나는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안 되겠다라고 선언하였고, 마침 그 회당 옆집에 있던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로마인이죠. 그 사람 집에 거처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디도 유스도는 복음을 받으면서 자기 집을 교회로 제공을 하였고, 그래서 그 집은 고린도의 최초의 교회가 된 거죠. 그 당시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건물 교회가 아니라 가정이 교회입니다. 가정 교회였었죠. 그래서 그 가정을 디도 유스도가 자신의 가정을 교회로 바쳤기 때문에 그 가정이 고린도의 최초의 교회가 되었던 것이죠. 얼마 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디도 유스도의 집을 교회로 삼아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였는데, 그리스보라고 하는 또 다른 회당의 장인 그리스보가 디도 유스도의 집에 찾아와서 복음을 듣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이전에 회당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서로 경쟁 관계에 있던 회당이었기 때문에 차마 올 수가 없었는데, 그 회당이 아닌 로마인 디도 유스도의 집을 교회로 삼게 되자 이곳을 찾아올 수 있는 명분이 그리스도에게는 이곳을 찾아와서 말씀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고 세례를 받아들이고 예수쟁이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으로 와서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보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정말 다른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악착같이 붙잡고 그걸 놓칠까봐 우리가 안절부절하지 못하게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네 그 손을 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줄게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뿐만이 아니죠. 이 그리스도뿐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유대인들도 그리고 많은 이방인들도 점점 세례를 받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쟁이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방해하는 조직적인 유대인들의 방해는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의 박해가 있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생명의 강물이 되어져서 복음을 고린도 곳곳에 구석구석에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보면 유대인들의 조직적인 방해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였었던 것이지요. 함께 읽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여기 예수님의 명령이 세 가지가 있죠. 두려워하지 마라, 침묵하지 마라, 말하라.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원문 성경에는 이게 순서가 우리 성경하고 조금 달라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계속해서 말해라, 침묵하지 마라,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왜 침묵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입 다물었으니까. 왜 말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니까. 반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인 거고, 침묵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침묵하고 있으니까. 말하라고 하는 이유는 이제 침묵을 깨뜨리고 다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죠. 고린도의 상황을 다시 좀 이야기해 볼까요? 디도 유스도가 자기의 집을 교회로 제공하였죠. 그러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예수쟁이가 되었고, 다른 사람들이 뒤를 이어서 예수쟁이가 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복음이 이렇게 갑자기 힘을 받네? 전도가 이렇게 갑자기 잘 돼? 신이 날 것 같잖아요. 정말 신이 날 것 같잖아요. 너무너무 신이 나서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할 것 같은데,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침묵하지 마, 말해, 두려워하지 마 라고 하는 말씀을 사도 바울에게 굳이 하셨을까? 혹시 예수님께서 뭐 치매 걸리셨다든지, 뭐 사람을 착각하셨다든지 잘못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조직적으로 방해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떠나도 됐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처럼 조직적으로 나를 방해하네? 그러면 나는 이제 고린도를 떠나도 되겠다. 내가 떠나는 이유는 유대인들이 너무 박해를 하니까 떠나는 거지, 내가 게을러서 떠나는 건 아니잖아요. 난 떠나도 되겠다. 아니면 내가 이렇게 애써서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복음의 열매가 없었으니까 나는 이제 고린도에서 떠나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도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갑자기 복음이 막 흥황하는 거예요. 막 힘을 받아서 복음 전파가 너무너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참 묘한 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마귀가 꼭 역사를 해요. 복음이 힘을 받으면 받을수록 마귀도 똑같이 역사를 강력하게 합니다. 아주 강력해요. 이건 이미 사도 바울이 많이 겪었어요. 비시디 안디옥에서도, 루스드라에서도, 데살로니가에서도, 베레아에서도 수도 없이 많은 도시에서 이미 사도 바울이 복음이 힘을 받으면 받을수록 마귀도 힘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많이 이미 겪었습니다. 그리고 12절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2절에는 사도 바울이 법정으로 끌려가는 이야기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2000년 전에, 여러분이 2000년 전에 바울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내가 낮에는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교회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파해요. 감사하게도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많이 전도가 되었어요. 더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사람들이 점점 복음을 많이 받아들여요. 야, 신난다. 그런데 그렇게 신이 나는데 이 유대인들이 박해를 너무너무 강력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가 끝나고 이제 아굴라의 집에 잠을 자기 위해서, 내 거처니까, 숙소니까 내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아굴라의 집에 들어갔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파를 하는데 왜 이렇게 저 사람들의 이 박해는 끝이 나지 않을까? 내가 다른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이토록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저 사람들의 조직적인 박해는 끝나지 않는 걸까? 내일 또다시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하니, 저 사람들의 박해를 당할 생각을 하니, 정말 앞이 캄캄하구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 차라리 내가 복음을 전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 내가 차라리 이 고린도에서 떠나버려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결심이 서게 되는 거죠.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십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전쟁을 해서 이겼어요. 이 850대 1의 전쟁을 할 때 이 850명의 사람들은 아합 왕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던 사람들이었었어요. 왕의 세력을 등에 업고 있던 사람들이라고요. 그리고 나는 왕이 철저하게 미워하는 사람이었다고. 이 엘리야는 그 850대 1의 전쟁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이겨요? 엘리야가 이겼어요. 엘리야가 이겼으니까 엘리야가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근데 말이에요. 오히려 엘리야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우울증에 빠져요. 오히려 내가 큰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울증에 빠지더라고. 여러분, 내가 목표로 하던 목표에 딱 도달을 하잖아요. 사람이 참 이상해요. 갑자기 기분이 빠져요. 우울증에 빠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입을 다물고 싶고 더 이상 복음도 전하고 싶지 않고 그리고 차라리 고린도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 건 도대체 뭘까? 이제서야 복음이 힘을 받아서 전파되기 시작을 하는데 왜 이토록 많은 기운이 빠지지? 그때 부활의 주님이 사도 바울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 침묵하지 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계속해서 전파해.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주님의 강력한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1년 6개월을 계속해서 고린도에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근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 내가 너를 어떻게 해서 주님이 내가 너를 어떻게 해서 불러서 여기까지 왔는데 너 힘들다고 네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고린도를 내팽개치고 떠나? 야 이 나쁜 놈아, 네가 그리고도 사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질 자격이 있냐? 야 이 나쁜 놈아, 야 이 나쁜 놈아. 그렇게 주님께서 야단만 치셨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을 하면 좋겠는 게요, 사도 바울도 연약한 피조물이에요. 엘리야도 연약한 피조물이에요. 우리하고 똑같은 성정을 가진 배고프면 밥을 먹고 화나면 화내고 졸리면 자고 우리하고 똑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 사도 바울이고 엘리야고, 예레미야는 안 그랬을까? 이사야는 안 그랬을까?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하고 똑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도 죄를 범하는 거고요. 우리와 똑같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꼭 들려주시고 싶은 음성이 있어요. 함께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을 때야. 헬라어는 주어가 일반적으로 생략이 된다고요. 근데 만약에 주어가 들어갈 경우에는 주어를 아주 강조하고 싶어서 그래서 주어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주어가 딱 들어가 있잖아요. 내가 라고 하는 주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 이야기는 주님께서 이거 내가 말하는 거야.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고 지금 부활한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나 부활의 주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언급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한테 꼭 들려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 뭔지 아니? 내가 너하고 함께 있어. 내가 너하고 함께 있어. 기억 좀 해. 너가 지금 외로워서 힘들다고 지금 도망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이때에 너는 절대 혼자가 아니야. 나는 아무도 내 옆에 없네. 아니야. 너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 네 옆에는 내가 있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하고 함께 있으니까 계속 복음을 전해. 절대 침묵하지 말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뭐예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왕 중에 왕이 되신 하늘의 왕이신 주님께서 나하고 함께 계시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에 두려워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넘지 못할 장애물은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처음 왔을 때처럼, 자기가 처음 사도로 부름받을 때처럼 다시금 용기를 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동생을 본 규영이 마음이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잘하던 말도 오히려 말이 좀 더듬거려지기 시작을 하고, 계속해서 아빠 엄마한테 업어달라고 안아달라고 졸라요. 오히려 잘하던 일들을 자꾸 못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첫째라서 태어났을 때 모든 어른들의 사랑을 자기가 다 독차지했는데 딱 둘째가 태어나니까 자기 사랑을 뺏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심리학자들이 쓰는 표현으로는 이게 우주가 깨지는 경험이래요. 우주가 깨지는 아픔을 느낀대요, 이 첫째들이. 그걸 누렸는데 게다가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서 셋째까지 태어나 버렸네. 그러니 규영이가 받을 상처는 우리가, 어른인 우리가 이게 사실 짐작도 잘 못해요. 첫째가 말이야 양보해야지, 첫째가 말이야 좀 이랬으면, 이렇게 야단을 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안 되죠. 이 규영이가 지금 제일 심하게 보이는 게, 이게 말을 좀 더듬거리는 게 제일 심한 현상인데, 걱정이 많이 되죠. 걱정이 많이 되니까 뭐 의사를 찾아가야 될까, 뭘 해야 될까, 이제 좀 염려가 많죠. 근데 저는 별로 걱정을 안 해요. 왜 걱정을 안 하냐면, 이 부모 된 사람들이, 이게 이종호 집사님이든 박기준 집사님이든, 제가 아이들한테 화를 내는 걸 못 봤어요. 아이들이 어떤 요구를 하든지 그거를 다 이렇게 받아주더라고요. 뭘 다 받아준다고 그래서 100% 다 받아주는 건 아니고, 자를 건 자르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돼. 이렇게 하면서 나머지에 대해서는 다 받아주더라고요. 제가 볼 때 이렇게 아이들을 대하면서 웃는 얼굴을 포기한 적이 없어요. 항상 웃는 거예요. 늘 이렇게 받아주는 모습을 보면서, 야, 참 잘한다. 제가 아이들을 키울 때보다 훨씬 더 잘한다 싶은 거예요. 그런데 더 좋은 건, 더 귀한 건 뭐냐면, 예배 드리는 걸 너무너무 소원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를. 그러니까 더 귀한 거예요. 규영이도 뭘 알아? 수요일이 되면 교회를 가야 되는 걸 아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날인 걸 아는 거예요, 규영이가. 그러니까 저는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부모를 보면요, 자녀를 알 수가 있고, 자녀를 보면 부모를 알 수가 있는데, 부모가 그렇게 사랑으로 자기 자녀들을 품으면 이 자녀는 얼마든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어요. 우주가 깨지는 아픔을 규영이가 겪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큰 사랑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건 금방 해결돼요. 이건 문제가 될 일이 아니에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왜? 내 옆에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어주고 100% 나를 지지해주는 부모가 있는데, 내가 왜 세상이 깨지는 아픔을 계속 누리겠어? 아니라고.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고. 그 이야기가 바로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을 적극적으로 믿어주고,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고 내가 너를 위해서 부활을 했어, 지금도 내가 너하고 함께 있어, 걱정하지 마, 나는 너를 믿어. 너는 힘들다고 이야기하지만, 너는 그래서 주저앉지만 나는 너를 믿어. 적극적으로 믿어주는 이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 괜찮아요.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오해할 여지가 많은 게,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라고 하는 말씀, 내가 너하고 함께 있다, 그래서 너를 대적해서 해롭게 할 자가 없다, 이 말씀은 너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을 내가 다 치워줄게, 이런 뜻이 아니에요. 너가 살아가는 동안 내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내가 다 치워줄게, 이런 말씀이 절대로 아니고, 지금 부활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사랑의 주님이, 믿어주시는 하나님이 지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세워주시는, 붙잡아 주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건 뭐냐? 능력이에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기는 능력, 역전시키는 능력을 내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장애물을 치워주는 게 아니라 장애물을 치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라고. 능력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장애물을 치우는 거는 내 몫이고, 능력을 주시는 건 주님의 몫이고, 장애물을 치우는 건 내 몫이고, 기도하는 건
내 몫이고, 기도할 때 은혜 주시는 건 주님의 몫이고. 믿어주십니까? 사람들은 자꾸 장애물을 치워달라고 기도하는데 장애물 하나님 안 치워주세요. 장애물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 왜 또 이 고린도를 떠나면 안 되냐? 내 백성이 많아요. 구원 받아야 될 사람이 너무 많다고요. 이 사람들 포기하고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를 떠나면 안 된다고요.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면 이 고린도에서 지금 사도 바울처럼 그 열심을 가지고 와서 복음 전할 사람이 지금 당장 없거든. 지금 사도 바울이 꼭 해야 되는 일이라고. 여기 꼭 있어야 된다고. 물론 다른 사람도 있겠지. 근데 지금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너야. 너니까 너가 여기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에 그리고 세계 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겁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뛰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 전하라고 하는 주님의 사명을 아주 잘 감당했어요. 그리고 고린도에서 떠났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나중에 편지를 썼는데 이런 내용을 쓴 거예요. 잘 들어보시죠. 그때의 상황이에요. 그때의 상황.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어떻게 지낸 거예요? 이겼다고요. 최후의 승리를 거두었다고요. 정말 이 유대인들의 조직적인 박해가 끝나지를 않았어. 나도 고린도 포기하고 떠나고 싶었던 나였지만 그러나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사실, 그거를 믿는 믿음이 나로 하여금 어떤 시련을 당해도 지금 이 순간에 최후의 승리를 맛보게 되었다고요. 자, 질문. 이 세상에서 가장 먼 여행은 뭘까? 남극? 북극? 아프리카 다녀온 선교팀들이 얘기하는데 35시간 걸렸대요. 너무 많이 걸렸죠. 아프리카? 세계에서 가장 먼 여행은 뭘까? 머리에서 마음까지 여행이 제일 멀대요. 요게 30cm밖에 안 되는 거리인데도 30cm는 될까? 안 되겠네. 30cm도 안 되는 이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평생이 걸려도 도달하지 못하는 게 머리서부터 마음까지의 여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 번은 후배 목사님이 동영상을 보내왔어요. 5년 전에 제가 주한지방 선교부 총무할 때 몽골로 선교를 다녀왔죠.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싫다 그랬더니 동영상을 저 때문에 동영상을 제작을 해서 보냈더라고요. 근데 그 동영상이 뭐냐면 제가 설교한 것들을 다 제 설교를 편집을 한 거예요. 제 설교를 편집을 해가지고서는 저한테 보내서 당신이 이렇게 설교했잖냐. 그러니까 이렇게 설교한 당신이 선교를 가야지 누가 가냐. 이번에 꼭 선교 같이 가야 된다. 제가 진짜 염치가 없더라고요. 제가 설교한 동영상 안에 제가 설교했던 내용들이 다 있어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까지 고생하면서 동영상을 제작해서 저한테 선교를 가자고 하는데, 저 한 사람 설득하려고 이렇게까지 하는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야, 내가 그러려면 나 100만 원 있어야 되는데 나 지금 솔직히 나 그 돈이 없다. 나 못 가겠다. 그래서 거절을 했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 못 가겠다고 거절을 한 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또 6월 말에 또 가요. 또 가재요. 제가 또 뭐라고 그랬겠어요?
야, 돈이 없어서 못 가겠다. 야, 그냥 좀 다녀와라. 미안하다. 이게 돈 때문에 선교를 못 간다고 대답을 하는 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다른 이유도 아니고. 실망해서 낙담하는 경우가 왜 없겠어요? 살다 보면 그럴 때가 많지. 그러면 사모가 저한테 꼭 이렇게 불러요. 목사님. 그 뒷얘기 이런 거죠. 왜 설교하는 것처럼 안 사냐? 왜 기도하는 것처럼 안 하냐?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항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제가 저한테 목사님, 그리고 이제 사모가 저한테 이야기를 하면 제가 뭐라고 그래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입 딱 닫죠. 그냥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겁니다. 저도 제 양심에 있으니까, 신앙의 양심으로 볼 때 제가 설교를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제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지금이 설교한 것처럼, 지금이 기도한 것처럼 살아야 되는 순간인데 제가 그렇게 못하고 있으니까 그냥 꿀먹은 벙어리처럼 이렇게 입을 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설교한 것처럼, 내가 기도한 것처럼 온전하게 살게 되는 건 내가 죽기 전에 가능할까? 여러분, 제가 가능할까요? 우리 모두가 똑같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고백하잖아요. 우리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을 고백하잖아요. 우리 모두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실망하지 않으십니까? 넘어진 가운데서도 내가 주님의 이름 들었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예배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정말 다시 새롭게 일어섭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께서 나하고 함께 계시잖아요. 이제 머리로 들었으니까 머리에 들어있는 이 생각이 이제는 우리 마음으로 와서 감동이 되어지고, 이제는 이 머릿속에 있는 부활의 주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손끝에서, 내 발끝에서 나타나야 되잖아요. 왜? 나는 뭐니까? 믿음의 사람이니까. 맞습니까? 나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내가 기도했던, 내가 설교했던 그것들이 내 손에서, 내 발에서, 내 입술에서 지금 나와야 되잖아요. 바울도 연약한 피조물이라니까요. 도망가고 싶다고. 엘리야도 피조물이라니까. 우울증에 걸리더라니까. 다윗도 연약한 피조물이니까 죄를 범하고. 아브라함은 안 그랬나? 이사야는 안 그랬나? 베드로는 안 그랬나? 다 그랬지. 그러나 그들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더라고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 시작하더라고요. 이제는 내가 삶으로 고백할 차례입니다. 이게 우리의 결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는 우리의 결단이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왜? 나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읽죠.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산에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결단하시겠습니까?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십니다.